다 아는 거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을 맞이해서 부활하셨을 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제가 한 설교에 말이 있었나 하고 까마귀 고기를 먹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스피커로만 사용하시는지 제가 한 설교도 다시 들어야지만 제가 은혜가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하나도 내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설교를 또 듣고 한 번 듣고도 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한 설교인데도.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또 똑같은 강해를 여러 번 듣더라도 이런 말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을 못하고 다시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흑암의 권세들이 옥토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훔쳐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고 또 자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계속해서 여자들,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이 돌들도 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여자라고 해서 쓰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돌들로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는데 여자 목사들하고 말을 듣지 않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련을 두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곳에 계속해서 가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이제 포기를 한 그러한 상태임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있는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의심스러워서 그곳에 가서도 모든 그 안에 사정을 살펴본 다음에도 그들은 다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믿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같이 동행을 하고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믿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교회들 보면 교인들이 여자가 더 많지 남자가 더 많지 않아요. 남자들은 꼭 이렇게
오감에 의지를 하죠. 근데 여자들은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남자들은 꼭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해야지만 그 직성이 풀리고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제자들은 10절에 자기들 집으로 그냥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돌아간 상황에서도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아서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쉽게 포기를 하고 부활하셨나 보다. 어디 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보통 남자들 아이들 키울 때도 보면 그 엄마와 아빠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최초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를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고 남자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마리아가 계속해서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도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또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고 싶은 사람, 즉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드러내시고 또 마리아에게 일깨워 주시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아보고 라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수의 그 보혈의 피에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도 가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고 예수 보혈의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 믿는 척은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성령이 들어가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여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세상적이지 않고 현실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더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고 곧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도 되지만 곧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곧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을 때 지금 말세에도 여자가 이야기한다고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똑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괴롭고 미움이라는 그 흑암의 권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용서를 해줄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를 내 마음에 갖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용서를 못하면 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서 있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습성과도 비슷하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목소리 하나로도 예수님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그냥 믿었어요. 순수하게. 근데 여기 남자들을 보면 남자들의 습성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손과 옆구리.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거죠. 남자들이 더 감성적이지가 않고 남자들은 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꼭 오감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인 이 제자들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었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등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평강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마라는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또 내 손가락을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한 수 더 위입니다.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는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으로 음성으로만 듣고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만져보게끔 하시면서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이시고, 원하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져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하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도마는 만지고 손으로 집어넣고 모든 것을 해보고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예수님인지 확인을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현재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그 말씀으로 그냥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제3자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축복과 복이 임할 줄을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를 우리는 깊이 감사드려야지 돼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에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 자기 각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하던 그 어부일을 하려고 하고 있던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도마도 갈릴리 가나 사람 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제자들 안에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또 여기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시 각자 자신의 세상적인 일에 그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추상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물고기를 여기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해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해라 네가 어떤 일을 해라 하는 것을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불까지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그 생선과 떡도 준비하시고 아침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까지 걱정해 주시고 배고픔 또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배고프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제자들의 필요함을 먼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육신의 나약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껄끄름하게 생각하는 거, 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3번씩이나 용서해 주시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뭐든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여기 요한이 쓴 복음서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심정을 여기에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알았을 겁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눈치챘을 겁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네, 여기에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요한은 자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하게 그 성경의 말씀 하나가 되게 예민하게 다가오는데 예전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건 한 명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항상 공평한데 그 제자라는 사람이 약간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자기가 그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18절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 사람들에게 의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그 젊어서는 베드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 힘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에서도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네, 베드로가 봤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대요. 그럼 베드로가 3자 입장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편애하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편애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써놓은 것도 가려서 읽어서 들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가는 것을 베드로가 봤대요, 뒤에서. 2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예수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거기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제자 이 요한.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교황청이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여기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네, 이런 예수님께서 너랑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럼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살게 하든지 그냥 그 얘기를 안 해주든지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알려고 신경 쓰지도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제일 사랑하는 제자다.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지 너희랑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주셨다. 이 세상 말세의 얘기를 해주셨다. 근데 모세오경을 읽으면 무엇이든지 두세 명의 증인으로 그것을 확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도 사복음서. 근데 제가 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자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사자예요. 근데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숫자 3개예요.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말을 믿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로 충분했는데 왜 요한복음이 몇십 년 뒤에 다시 추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성경을 제정을 할 때 사복음서를 만들면서 요한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복음서가 됐습니다. 근데 숫자 4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4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또 요한이 이 제자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또 참된 줄 안다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증언이 참되다 강조하는 것은 또 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이 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여기 요한복음에서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24절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 이게 진실이다, 참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이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았던 것을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